2022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주세요. 첫 번째 저희가 복음은 세상 도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능력인가요? 복음은 인생 동안 지긋지긋한 죄에서 자유를 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뭘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적당히 착한 사람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하나님 닮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적용해야.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초자연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일생 동안 경험할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흘려보내며 나누면서 초자연적인 사랑과 용서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도시 안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네 번째, 이렇게만 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 죄와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2000년 전 문화가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복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생에 존재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복음의 증인의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은요, 모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유언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복음을 경험한 제자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같이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 옆에서 가르치고 삶에 적용해서 지키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라. 복음을 전하고 도망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2000년 전 이 말씀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인생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유대 땅에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너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왔을 뿐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으니 다 이루신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믿었으니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소식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교회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너희 옆 동네 유대와 너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재판정에 섰다고 해보세요. 증인으로 섰어요. 증인이라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요, 사건이 이래요. 내가 느끼기에는요, 사건이 이래요. 내가 추측하기에는요,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생각, 느낌, 추측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다시요. 증인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실을,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본 것, 경험한 사실을, 팩트를 말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 출신들이거든요. 유대 사회. 그들은 구약 시대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신봉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랑 나이 연배도 비슷한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 출신의 구약시대 유일한 하나님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난제였는데, 제자들은 인생에서 이 예수를 경험하면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형 형틀, 십자가, 우리로 말하면 그 왜 사형 받으면 전기 의자에 앉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서는 사형 형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이 죄인들을 사형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형틀에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덤에 죽은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온 땅의 통치자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은 유대인 출신의 이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경험했고 몸으로 목도했고 역사 속에서 팩트로 경험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밀려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밀려와도 이 팩트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증인.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우리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선교사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행하신 일이 최고의 소식인 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죄로 신음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슬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증인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슬픔이 있어요.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초대교회 증인들에게는 그 당시 살았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기 힘든 소식이 뭐냐면 너희 얼마 전에 봤지?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소식, 아주 믿기 어려운 이상한 미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며 사실이기에 전한 거예요. 자,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하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시대에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주의죠. 절대신을 부정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인생에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 도시 사람들은 2000년 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손가락질하고 듣기 싫어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 줄 알기에 증인으로 말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주 짓궂은 학생 2명이 시골에 있는 산길 도로에다가 페인트를 가지고 엉뚱한 차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길을 가는 반듯한 차선이 아니라 옆길로 가는 엉뚱한 차선을 페인트로 밤에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어느 날 밤에 그곳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엉뚱한 차선이 진짜인 줄 알고 커브길을 벗어나서 그만 길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타고 있던 4명의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증인의 삶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기에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이웃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인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엉뚱한 길, 엉뚱한 진리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정도의 소식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사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사실이기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죄의 자유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의로는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땅에 빌딩 짓고 이 땅에 무슨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인생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이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면 정신병자같이 듣고 황당한 소리같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사실이기에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회는요,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읽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요, 이 무수한 정보가 인터넷 뉴스로 쏟아지고 있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는데, 대충 보고 있는 산만한 시대라는 의미예요. 대충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게 되었어요. 저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 1990년대까지는 이렇게 현란한 놀라운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인터넷, 유튜브가 없을 때는 복음을 우리 어떻게 전했지요? 대체로 교회들은 집집마다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들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하철역 안에서는 노방전도를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주 단골로 일어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기억나시죠? 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전도의 방법과 질문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겼고 교회로 초대하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대부분 사람들 손에는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슈퍼컴퓨터, 스마트폰을 모두 다 들고 있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죠. 저같이 50대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고 있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챙겨보겠죠. 지하철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게임에, 웹툰에, 넷플릭스 영화를 시청하고 있어요. 뭘로요? 사람들은 이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올리고 내리고 터치하면서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고 인스타에 답글 달아주고 손가락으로 게임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고 수많은 정보를 그 30분 1시간 동안 보내고 보며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과거의 방법대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하철역 안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면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소리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도시 사람들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보고 있던 게임을 끄고 경청합니까? 넷플릭스 영화를 보다가 고민스러워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불쾌해하고 있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미친 사람이 왔구나, 빨리 안 나가나 째려보고 있겠죠.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산만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과거의 방법으로 전도지를 돌리고 사형리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에 한계에 이른 듯 합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주목하지 않고 있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다 이런 말에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잘 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분주하고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해요. 좋은 방법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마지막 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그들 옆에 있으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들은 잃어버린 영혼 옆에서 정직해라,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를 개혁해라, 이것을 가르친 게 아니지요. 땅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힘을 모아서 정치혁명을 완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지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긋지긋한 너의 죄의 심판이, 저주가 끝났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설 것이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죄자를 삼고 그 옆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것이 지켜지도록, 이것이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고 일상의 삶에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라. J.D. 그리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터놓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복음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됩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간단합니다. 삶을 솔직하게 나누며 내가 경험한 복음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영적 여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인데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목표는 너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너희 안에만, 12명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 이웃에게 전해져야 된다. 제자를 양육하라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너희 가정 재산 축적해서 땅에서 떵떵거려라, 우리 아이들 무조건 출세시켜라, 이런 목표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너희 교회 건물을 지어라, 너희 교회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막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해라, 이런 목표를 주신 게 아니지요. 교회에게 주신 목표는 죄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전하고 믿게 하고, 그 행하신 일이 삶에 적용되도록, 열매 맺도록,
죄 용서와 의롭게 됨과 주인이 누구이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동참하고 삶을 깊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자녀들에게 삶을 나누고 교회 지체들에게 삶을 나누고, 제이디 그리어가 자기 교회 안에 복음 전도에 탁월한 한 형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을 통해서 복음 전도된 사람이 6대까지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6대라는 얘기는 이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오고, 이 전도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오고, 6대까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분이 내린 방법이 너무 단순했어요. 소개합니다. 나는 그냥 가까이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친한 친구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39절의 성경 말씀 구절을 선물로 준대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거 있지. 그냥 너 39절인데 하루에 한 구절만 읽고 너 생각을 옆에다가 좀 적어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너랑 나랑 커피 마시자. 차 마시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주일 어떻게 살았니? 너가 메모한 거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겠니? 일주일에 한 번씩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너 어땠니? 이거 앞으로 계속 할래 말래?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발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데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과 비슷해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일상의 삶을 나누고 대화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서로 교제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모임이 이와 같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관계도 이와 같아진다면, 아무리 산만한 정보화 시대일지라도, 근데 우리는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만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잘 안 만나고 시간을 안 주잖아요.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이 이게 고되니까 내게 유익될 것 같고 시간을 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전도지 정도나 우리 교회 와,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증인의 삶은 시간을 주고 헌신이 있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2-3번 정도. 라이프웨이라는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미국 성도들의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6개월 동안 미국의 일반 성도들이 단 한 사람에게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78%였대요. 미국 성도들 중에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100명 중에 78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결과를 내렸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은 올 한 해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우리 집에 올래 초대를
권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서 소그룹 공동체가 모일 때 난 지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전에 주신 유언 명령에는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미국 성도들이 6개월 동안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100명 중에 78명이 전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끼리는 누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도 없고 초대도 전화도 없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네 번째 부르심의 사명 앞에 많이 부족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 10년, 12년 동안 복음 안에 자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 안에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가정 안에 다음 세대 제자 삼는 일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요. 공동체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작동하도록 서로 선한 인내와 용납으로 함께 있어 주신 것에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있다면 이거 교회로서는 위험하구나. 내 인생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동안 전략이 부재했다면 우리 인생에 끌고 들어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전략, 교회 밖에서 제자 삼는 전략. 이미 1, 2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지만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로 내 인생의 전략으로 평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의 1:1 양육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까이 복음의 원리를 이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6개월도 아니라 한 8번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원리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고 내 삶에, 가정에, 직장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깊이 나누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솔직하게.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요. 자신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인생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휘청휘청거려요. 우리는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핵심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3월부터 주로 공동체 안에서 1:1을 함께 하려고 해요. 공부가 아니고요. 줌이든지 커피숍이든지 1:1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아픔과 죄와 성숙을 확인하면서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부탁은요,
교회는 각 사람을 예수 닮는 제자로 세우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이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참여하심으로 각 사람을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일에 기초를 놓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가난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삶을 나누어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직접 복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일을 1년에 1명 정도 찾아서 해주신다면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1년에 1명 정도를 이렇게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자, 이미 우리는 고미션이라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전도 전략 4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 씨앗을 품으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같이 모여서 올 한 해, 이것도 매년 여러분이 연초에 올 한 해를 계획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올 한 해 내내 주님을 닮는 신부이지만 올 한 해 내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계획이 있어야지요. 복음 씨앗을 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를 정하고 자녀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캘린더에다가 한 달에 1번이든 2번이든 의도적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일상에서 이 사람을 돌볼까 초대하고 문자를 보내고 격려하고. 중요한 단어는 의도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세 번째는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에 오셔서 소그룹 공동체에게 알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말해주시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체가,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교회에 와서 복음의 은혜를 듣고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는 열매가 올 한 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곳입니다. 이웃이, 세상 사람이 가정에 와서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희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미 가정을 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같이 그냥 대화만 나누어 보세요.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전과 적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볼 텐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슬픔을 당한 자, 인생의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찾아가셨고,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사하셨고 삶을 나누셨어요. 저와 우리의 가정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기를 함께 걷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고,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를 미션 주간으로 정하고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세요? 우리 인생에 건강식품 좋으면 소개하는 일 기쁨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기쁨을, 특권을 가졌어요. 도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기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저와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힘도 변화시킬 힘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일도 없는데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입으로 그 사실을 말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각 사람들 마음 안에 일하셔서 자녀들에게 일하시고, 이웃에게 일하시고, 가족들에게 일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을 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시대의 답답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인생의 전략으로, 교회의 전략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